레위기 어, 전체적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좀 기본적인 것은 지난번 보내드렸던 동영상으로 어, 보는 게 좋겠고 어,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레위기 전체를 그냥 쭉 한번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념이나 이런 사상에 대한 것은 보내드렸던 동영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를 먼저 구조로 보면 어, 모세오경에서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한 일부니까 모세오경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었다면 레위기에서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법을 만들고 그 이후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적어 놓은 이런 책입니다. 모세오경 연속선상에서 봐야만 레위기를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하고 연결해서 볼 때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가 이런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어, 이 홍수, 하나님의 능력, 심판, 안식일이 그대로 홍해와 하나님 능력, 심판, 안식일 이렇게 대꾸가 되고 출애굽 모형이 출애굽 성취로 그리고 형제들의 갈등 그 사이에 12지파가 형성되는 그 과정을 중심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상반부의 핵심이 12지파가 생성되는 과정이 중심이라면 이렇게 12지파로 구성된 백성을 창조하고 그들을 이제 민족으로 만들어서 구속한 이야기를 끝내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결혼식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신혼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고 성막 모형을 제시하고 신혼집을 완성하게 되는데 출애굽 상반부까지 이렇게 12지파가 생성되었다면 언약의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성막의 청사진이죠. 성막의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오면은 이제 제사의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그 제사를 완성하는 것이 이제 레위기 9장까지입니다. 9장 이후에는 그런 완성된 제사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삶의 문제가 나타나죠. 이때 성막을 이제 완성을 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와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대제사장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이제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은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성소인 에덴 동산에서 거할 수 있었는데 이제 선악과를 먹어버린 구약 시대에는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복잡한 죄 씻음의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걸 레위기에서 설명을 합니다. 어, 레위기 제사 청사진이 1장부터 7장에서까지 나오면 그 제사를 완성하고 제사가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불로 와서 제물을 태웁니다. 레위기 자체의 구조를 보면 전체 본문과 부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제사법이 있고 그 법과 부합한 제조들이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그 사이에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그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대꾸를 이룹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삶과 관계가 서로 나오죠. 그리고 제일 중앙에는 16절 성막을 정화하고 대속죄일을 보내는 건데 레위기에서 그래서 중심은 이 대속죄일 제사 이것이 이제 중심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6장에는 이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이고 잘 못 지키면 저주다. 이런 축복과 저주의 권면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서원 무르기가 나옵니다. 축복과 저주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서원이라면 하나님의 서원은 무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서원도 무르지 말라. 뭐 이런 메시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사법을 보면 출애굽기에서 장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내려왔고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아무도 모세도 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성막 안으로 부르시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거기에 말씀을 하십니다. 어, 히브리 원문에는 이제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모세를 부르셨다로 시작하는데 이 그가 부르셨다 하는 바이크라가 히브리 성경의 이름입니다. 레위기에 대한 그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부르셨다 하는 표현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줬을 때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그때 부르셨다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로 나오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제사법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여자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제물은 가축 중에서 드립니다. 사냥으로 잡아온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산비둘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산비둘기가 우리 입장에서는 산에 야생 비둘기로 느껴지는데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집에서 기르던 유일한 새가 산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번역을 산비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집에서 기르는 뭐 이런 닭은 아니고 뭐 작은 그런 종류, 뭐 메추라기 같은 그런 종류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될까? 그래서 이제 번제를 한번 드려보면 좋은데 짐승 제사를 드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어, 운이 좋게도 옛날에 지금은 이제 제주에서도 그 해모감을 준다 이래서 못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허락을 받고 열방대학에서 이렇게 제사 시범을 보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한번 SBS 게더링을 하는데 제가 갔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레위기에 따른 제사를 구현하는데 그 제사를 하는데 이 제사장이나 제사장으로 이렇게 도와줄 사람 있으면 제사자나 제사장 도와줄 사람 있으면은 그 신청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둘러보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이름을 적어냈는데 이름을 적어낸 사람이 딱 제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사자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주 그 우연히도 그 짐승제사에 참가해 봤습니다. 그래서 간사님들은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을 돕고 저는 이제 제사자가 돼서 그때 양은 못 잡고 염소를 잡았는데 그걸 그 죽이는 그런 제사를 하게 된 거죠. 참 그 뭔가를 죽인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강의로 들을 때는 뭐 그 제사를 잡을 때 막 이렇게 잘못 찌르면 막 피가 나와가지고 막 얼굴이 범벅이 되고 그러면 막 그냥 막 이렇게 찌르고 막 이렇게 한다는 이렇게 들었는데 막상 내가 찌르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아니라 그 피가 나오지 않게 또 짐승이 고통 소리를 내지 않게 막 이렇게 발작하지 않게 이렇게 옆으로 찔러가지고 피가 쏟아져서 짐승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바라보고 보면서 그냥 아주 심각하게 찌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참 독하다, 악하다. 예. 이제 그런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끼면서 어, 제가 옛날에 전도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한번 그 SBS 팀을 데리고 경남 사천에 갔었어요. 한쪽 방에는 자매님들이 자고 한쪽 방에는 저희 남자들이 잤는데 막 밤에 난리가 났어요. 그냥 새벽에. 그래서 저쪽 방에서 막 난리가 났는데 진해가 나와서 한 자매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의 남편이 우리 방에 자다가 자기 아내가 물렸다니까 일어나가지고 빗자루를 하나 구해오더니 그 진해를 그냥 이렇게 막 뼈, 원래 진해가 뼈도 없지만 아예 보이지도 않게 그냥 썰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야, 저 사람 되게 잔인하다 이런 말 전혀 안 했거든요. 예. 진해가 불쌍하다 이런 말도 전혀 안 했거든요. 예, 이걸 생각해 보면 그 짐승이 죄라고 생각한다면 뭐 불쌍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때 마음이 굉장히 짠했었습니다. 제사를 하는 방법을 이제 레위기에 나온 걸 가지고 보면 제일 먼저 흠없는 수컷을 택합니다. 이제 소를 예로 들면 흠 없는 것, 건강한 것. 예.
수컷은 기본적으로 영역 싸움을 해요. 자기가 그 동네 대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싸움을 하기 때문에 수컷이 흠이 없다, 상처가 없다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수의사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닌가? 말씀해 요즘은 주세요. 뭐, 요즘은 이렇게 가두어서 키우기 때문에 네 마리, 세 마리 이렇게 가두어서 키우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그러진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방목을 했을 거니까 방목을 하면은 자기들끼리 대장 차지하지 하려고 싸우지 않나요? 아, 네네네. 맞습니다. 예. 싸웁니다. 예, 예. 그래서 예, 흠없는 수컷을 이렇게 골라낸다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컷은 특별히 관리했던 그런 선별해서 관리했던 가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뭐 종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배 때 쓰려고 특별히 이제 관리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축이라는 개념보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더 가까울 정도로 애지중지했을 것. 어떻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도 애지중지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것을 내가 종자 씨로 만들 것에 대해서 애지중지했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가 자라는 동안에 주인에게는 정말 보람이고 기쁨이고 막 이렇게 해서 어, 아주 잘 키웠을 것 같습니다. 이걸 잘 키워서 팔면은 아니면 종자소로 쓰면은 주인한테 많은 부를 안겨줄 것이고 일을 시켜도 일을 잘할 것 같고 팔아도 다른 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것 같고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 드릴 때는 또 그런 또 마음이 또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놈들 중에서 제일 또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골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어, 내 자녀 자식과 다름없는 이놈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실 이제 이놈이 나고 내가 어? 이놈이 내 자식이고 막 이런 거죠. 정말 예뻤던 거죠. 걔를 이제 회막문까지 데리고 와야 되는데 회막문에 데려왔을 때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는 소를 택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흠없이 기르고 흠없이 기르는 놈 중에서 또 택해서 데리고 갈 때는 회막문까지 뭐 거리가 가깝다면은 예루살렘 근처에 산다면 그래서 좀 낫겠지만은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밖에 산다 그러면 얘를 데리고 갈 때 정말 혹시 흠 만들어질까 봐 얼마나 정성스럽게 조심조심해서 가져왔겠어요. 그래서 뭐 자금 같으면 이제 업고 오고 싶을 정도고 소도 오히려 소 달구지에 태우고 사람이 끌고 올 정도로 그렇게 보호하면서 와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게 이제 제사장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 심사할 때 그걸 통과를 해야 되고 그때 참 오마조마했고 야 이제 너는 죽여도 돼 그랬을 때 한편으로는 죽여야 되는 슬픔과 한편으로는 막 그렇게 제물로 바칠 수 있다는 기쁨 이런 게 교차했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격을 하고 나면은 제물을 드리는 자, 이제 제사자가 번제물에 안수를 하죠. 안수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는 목사님이 성도들을 안수를 주로 해주기 때문에 목사가 그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로 옛날에는 여겨졌어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네 하는 것들을 이제 보편에서 지금은 누가 안수합니까 하면 제사자가 합니다.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 안수는 이렇게 누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온 힘을 다해서 막 기본적으로 두 손으로 막 누르죠. 그렇게 누르면서 이제 하는 기도인데 이것을 통해서 속죄가 되는 거로 봐서는 안수라는 것 자체가 나의 죄가 짐승에게 증가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편으로는 짐승의 흠 없음이 나에게 증가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짐승이 흠이 있다면은 내가 내 죄를 증가했는데 짐승의 혐이 내한테 증가돼. 그러려면 이제 나도 제사 드리다 죽는 거죠. 그래서 흠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물을 드리는 자 그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제 죽이는데 죽이는 도구는 칼입니다. 생명은 웬만해서 잘 죽지 않습니다. 정말 모질깁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명절 되면은 어머니가 닭 한 마리 잡아와라 그래요.
그러면 그때까지 공포스러울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정말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닭을 잡다가 놓쳤는데, 걔가 막 푸드덕 따라다니는 이런 걸 보면서, 어, 엄마도 그런 게 싫으니까 이제 남자 보고 잡으라 그랬는데, 아버지는 뭐, 명절 때쯤 되면 잘 안 들어오시니까, 밤늦게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그나마 이제 남자 같은 나한테 시켰는데,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못한다 할 수 없, 못한다 하다가는 혼나니까 한다고는 했는데, 정말,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막 되게 혼났던 것 같아요. 그것 한 마리 못 잡냐, 그러고. 닭도 그랬는데 큰 동물을 잡는다는 거는 정말 힘들었겠죠. 그나마 뭐 양 같은 경우는 이제 눕혀놓으면은 양이 이제 전혀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몽골 같은 데서 양 잡을 때 보면 이제 양을 눕혀놓고 이제 배를 가르고 내장을 드러내는데 그때는 이제 반응을 안 하는데 놓지 않으면 이제 다 반응을 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잡을 때 그 애지중지했던 소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잘못 동맥을 찌르면 피가 솟으니까 정맥을 찌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칼을 잘 조심조심 집어넣죠. 예. 넣으면서 막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실제로 그 칼을 찌르면 막 동물은 눈을 끔뻑끔뻑하고 있는데 그걸 바라고 있는 나는 내 자신이 정말 그 막 느끼는 그뭐 내가 얼마나 진짜 잔인한 것이고 내가 얼마나 못됐고 막 예. 차라리 그냥 흥분해가지고 막 몰라 눈 감고 이렇게 찌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봅니다. 어, 그때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내가 제사자가 찌른 거기에서 나오는 피를 이제 모으는 거죠. 어, 그것도 이제 잘 받을 수 있도록 짐승이 움직이지 않도록 잘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사를 어, 드리고 나면 어, 끝난 줄 알았는데 제사를 드리는 자가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떱니다. 어, 가죽 그게 정말 안 벗겨지더라고요. 살과 가죽 사이에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막 그래서 칼로 뜯고 막 그리고 각을 뜬다는 것은 뭐 깍두기 같이 이렇게 각을 뜨는 게 아니라 마디마디를 자르는 건데 그 짐승의 뼈가 뭐 잘 잘라지겠어요. 그래서 도끼로 막 내리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도 끝이 아니고 그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태울 건데 뭐 하러 물로 씻나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서 씻어서 드려야 되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어, 이 태워드리는 이것을 화제라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기를 굽는 냄새가 솔직히 고소하지만은 부어진 다음에 타는 냄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피가 섞이면 그 냄새는 정말 지독합니다. 그런데 그걸 향기롭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향기로울까? 내가 애지중지하던 것을 바쳤기 때문에 또 어, 내가 그 애지중지하던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보다 더 버려서 내가 죄인이 되어버렸던 그 죄를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던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향기롭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이건데 처음 잡을 때는 이제 그렇게 심각했는데 이걸 뭐 1년에 한 3번씩 해가지고 한 3, 4년씩 잡기 시작하고 한 10년 잡았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능숙하게 할 것 같아요. 능숙하게 하면은 내가 그때 한 번 느끼고 말았던 그런 진지함도 그다음에는 없어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좀 제사가 그야말로 형식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이제 그 제물로 비유해 본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신 아들인 예수님을 제물로 택했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에게 염치도 없이 내 죄를 다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무엄함, 깨끗함을 나한테 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난도질 되는 동안에 나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노래 부르는 이런 참 아이러니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염치 없는 나 자신이죠. 그런데 이 염치 없는 나를 보고
너희 제사가 향기롭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발짝 좀 더 지나서 보면 어, 주를 죽여서 살게 된 내가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스승이 제물이 되어서 죽었으니까 나도 누군가의 제물이 되어서 죽는 그때 내가 찔렸던 그 짐승을 생각해 보면 간혹 부르르 떨긴 했지만은 진짜 큰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 거의 반응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예. 예수님도 그랬겠죠. 인간으로서 고통을 참기 어렵지만은 그나마 부르르 떨고 죄인인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예, 주여 저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을까. 예. 혹시 피를 쏟는 내내 혹시 도망갈까 콱 붙들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베드로 세 번 부인 이 정도는 정말 상대도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제사를 실제로 드려보면 느끼는 감정 같아요. 제사를 목적에 따라서 나누면 다섯 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요 5대 제사라고 하죠. 번제는 이제 올라가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올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의 모든 것을 불살라서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보낸다, 올라가게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태워드린다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남김없이 온전히 드린다. 이게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번제, 번트 오프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번제보다 온제가 낫겠다. 홀 오프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뭐 여전히 우리는 이제 번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번제의 시작도 누구든지라고 시작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번제에서 사용되던 누구든지는 아담이에요, 아담. 그런데 그 이후에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는 이 누구든지가 아담이 아니라 네피시예요.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로 올라가서 이해하면 좋은데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짓습니다. 만듭니다. 거기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까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아담이었는데 생기가 들어가고 나서는 네피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아담이었어요.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로는 그다음부터는 네피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제사의 가장 기본은 번제인 번제를 드리기 전에는 내가 사람 아담이었는데 번제를 드리고 나서 내가 생명이 되었고 생명이 된 후에야 소제도 드릴 수 있고 화목제도 드릴 수 있고 속제도 속건제도 드릴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는 어, 아담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생명이 되고 싶으면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에게 건져내랴 해서 할 때에 나 공고한 사람인 나는 아, 바울 자신이 아니라 아담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생명이 아직 되지 못한 자. 그래서 그 자에게 로마서의 표현으로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들어와야만 내가 사람에서 생명, 내피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생명이 되면 내가 소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소제는 이제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아닌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드린다 그러면 그건 자발적인 게 아니라 공물을 내는 거죠. 공물. 하나님은 공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바라는 거죠. 내가 그들의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이 되어야 화목제도 가능하고요. 하나님과 화목은 그냥 강자에 의해서 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복종하면서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화목이
아니죠. 예. 대등한 관계에서 오히려 강자의 희생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이런 화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과의 화목은 나보다 약한 이웃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내가 생명이 되어서 이웃에게 선물을 주는 그것이 이제 화목인 것입니다. 속죄제, 속건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어, 이 번제에는 다 태우고 가죽만 남습니다. 가죽은 제사장 몫이죠. 그럼 제사장은 이 가죽으로 뭘 했을까? 팔아서 뭐 필요한 걸 샀을까? 아니면 뭐 가죽이나 액세서리를 만들었을까? 가방을 만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사장은 그 가죽으로 양피지를 만들었고 그 양피지에 성경을 기록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번제는 모든 것이 다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전 삶을 올려드리는 그 번제, 그 번제를 통해서 나는 생명이 되는 이것이 이제 제사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렇게 5개의 제사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사법은 백성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고요. 신학적 순서로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부터 6장부터 10장까지 한 번 더 그 제사법이 이야기되는데 이것은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어요. 그런데 순서는 5장까지 순서랑 달라요. 처음 시작은 같죠. 그래서 번제, 소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속죄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하고 나서 화목제를 마지막에 이야기해요. 왜 이 순서를 했을까? 그건 잘 모르지만은 제사장에게는 그 순서대로 더 중요했다. 그래서 제사장의 관점에서는 많이 하는 것 순서로 이렇게 들렸다. 적어놨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두 쪽에 나오는 이 구절들을 합하면 대부분 25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만 55절입니다. 2배가 넘죠. 그래서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는 뭘까? 그러면 속죄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적에 따라서 5가지 제사로 분류가 되었다면 방법에 따라서는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화제가 있고 전제가 있습니다. 거제와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건데 정확하게 어떻게 흔들어 드리는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유다의 그 전통 해석에 의하면 거제는 이걸 들었다 놨다는 이렇게 수직으로 흔드는 의식이고 요제는 이 위에서 요렇게 흔드는 수평으로 흔드는 그런 의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화제는 이제 불에 태워드린다 이런 의미이고 5대 제사 모두가 불에 태워드리는 부분이 있죠. 소제마저도 불에 태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는 이제 술을 부어서 드리는 거죠. 어, 제사의 결과로 이제 그 하나님 몫이 없고 제사장 몫이 있고 백성 몫이 있는데 번제는 가죽만 제사장 몫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몫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제사장 몫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몫은 소재 같은 기념물의 일부고 어, 다른 이제 화목제나 다른 제 같은 경우는 기름 종류입니다. 기름 종류. 기름이 제일 귀하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기름은 하나님만 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 부분들은 제사장이 먹는데 화목제만 유일하게 고기를 백성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자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는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는 화목제다. 이게 좀 특징적이죠. 나머지 제사법, 제사 순서 뭐 거기 의미들은 이제 어, 자세히 다음부터 자세히 볼 때 그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위임식은 출애굽기 28장, 29장에 이미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 요약해 놓은 거나 다름없는데
먼저 의복, 관유, 그다음에 제물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회중들을 회막에 모았죠.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 것은 제사장의 위임식이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제사장은 백성을 섬기는 직무로 세워졌다 하는 것을 인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로 씻습니다. 목욕식을 하는 거죠. 모세가 제사장들을 물두멍으로 데리다가 물로 그들을 씻깁니다. 제물을 바칠 때도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 정결케 했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것으로 바쳐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모세가 대표해서 그들을 씻기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제사들을 할 때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씻게 되고, 이제 다음에 위임을 할 때는 아론이나 그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씻기겠죠. 그래서 이 물로 씻겨주는 원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족식 할 때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도 야,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입죠. 착복식을 하는데, 속옷으로 표현된 이거는 이제 예복입니다. 예복. 예복을 입고 띠띠고 그도 파란색 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뭐 이렇게 쭉 옷을 입힙니다. 예,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유로 성결 의식을 합니다. 먼저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다음에는 성막 밖의 제단과 기구들에 대해서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의 머리 위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하죠. 이어서 아들들에게 이제 착복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가 시작되죠. 속죄제가 가장 먼저 드려집니다. 죄의 해결이 먼저인 거죠. 그래서 속죄제는 제사장의 속죄제와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안수만 아론과 아들들이 하고 나머지는 모두 모세가 제사자와 제사장 역할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이거 역시도 아론과 아들들은 안수만 하고 나머지는 절차를 모두 모세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임식을 합니다. 어, 모세가 피를 아론의 깃뿌리,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발가락, 다시 말해서 이제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를 제단 사방에 이렇게 뿌리죠. 그리고 이제 성결 의식을 합니다. 관유와 제단의 피를 가져와서 어, 제사장들의 옷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위임 축제를 함으로써 마치죠. 이 위임식은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그들은 회막문을 나가지 못하고 회막 안에서 먹고 잔치하고 합니다. 이거는 7일 동안 속죄하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7일 밤낮을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첫 제사가 9장 10장에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마치고 이제는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론이 모세의 도움 없이 제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16장의 속죄제 제사가 나오는데 그거랑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9장의 속죄제는 그 염소 2마리로 하는 그게 없고요. 그 대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속죄의 의미보다는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7장이 기본적인 제사법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들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면 이 제사를 이제 조합해서 완성하는 것이 8장 9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위임식입니다. 모세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나서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그러지 못했죠. 뭐 사실상 백성들이 거부해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없어진다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대표자로 세우는 겁니다. 모세가 살아있지만 아론이 또 모세보다 며칠 먼저 죽을 것인데도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위임식으로 그걸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위임식을 하고 나와서 백성을 축복합니다. 살아있다는 거죠. 나왔다는 거죠. 그거는 죄가 사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니까 그때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온 백성에 나타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 사는 것을 기름을 사릅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이걸 보고 백성들이 소리 지릅니다. 환호하는 거죠. 막 놀라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기뻐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첫 제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첫 제사가 완성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셨다는 그런 큰 사건, 그리고 이제 첫 제사가 성공적으로 지어져 드려진 그 사건, 그 다음에 또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론의 아들 중에서 두 명이 아버지 제사를 도왔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 여호와 앞,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면서 여호와 앞에서 이제 앞이 강조되고 있죠. 회막에는 분향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 사람이 각기 향로를 가져왔을까? 이게 이제 의문인 거죠. 벌써 이제 제사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를 흉내낸다고 가져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건가? 아니면 두 아들이 막 경쟁하면서 또 아버지 어떻게 뭐 아버지만 제사 드려 우리도 같이 드릴 수 있지 이러면서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여호와께서 시키지 않은 다른 불로 불을 담아 온 거죠. 뭐 향로도 다른 향로에서 담아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장 9장이 모세와 아론이 제사를 성공했다면 10장은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에 성공한 것은 나의 죄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죄를 죄만 태우신 거고 나답과 아비후는 그 죄를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고 내 몸속에 죄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태우면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도 태워버린 이런 행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아주 생뚱맞게도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거는 대대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다. 이런 거죠. 그렇게 이제 이런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안 마셔야, 그래서 살아있어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 그리고 너희가 모세에게 준 그 규례를 배워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게 된다. 가르치기 전에 너희가 그대로 해야 된다. 그리 하려면 너희 삶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론에게 말씀하신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여기에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 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하는 것이고요. 제사장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대 주석가들은 그들이 왜 죽었을까?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술 마시고 들어가다가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막 너무 긴장돼서 술 한 잔 마시고 들어갔는데 이제 실수해가지고 다른 향로를 가져갔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신빙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강조되는 것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렇게 했을까? 했을 때 저는 이제 이걸 강조의 기법으로 연합 효과라는 걸 연합 효과라는 강조 기법을 뭐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 효과라는 건 뭐냐면 뭐 여러분들 잘 볼 기회가 없겠지만은 이제 술 가게에 가면
뭐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유명한 탤런트를 놔놓고, 어, 지금은 이제 술병도 이렇게 크게 그리더라고요. 술병도 조그만하게 옆에 그려놓은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담배를 팔 때도 초원에 아주 푸른 초원에 이렇게 남녀가 같이 있고 담배 가게 옆에 조그맣게 있는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들은 시선을 이 배우나 가수를 통해서 시선을 확 끌죠. 끈 다음에 옆에 이거랑 동일한 개념으로 봐달라면서 조그맣게 이렇게 술병을 넣어 놓습니다. 담배도 그렇게 넣어 놓고요. 이걸 이제 연합 효과라고 하는데, 연합 효과라는 것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곳, 그 가까이 위치시키는 문학 기법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의 전후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위치시키면 청중들이 그 부분을 강하게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정보를 연결해서 보면, 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것도 마음에 들어. 이렇게 본다는 거죠. 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 진짜 중요한 사건이었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어. 그래서 이것도 그만큼 중요해.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요즘으로 치면 교회에 들어갈 때입니다. 교회에 들어갈 때,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술 마시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너와 내 자손들, 제사장들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회막에 들어갈 때, 교회 갈 때에 술 안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내 몸이 성령의 전,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네요. 그렇게 내가 성전인 거죠. 내가 성전. 그러니까 제사장인 나는 나의 성전을 계속 가지고 있으므로 소주나 포도주나 독주, 아무 술도 마셔서는 안 된다. 이 말로 인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받고 싶은 사람들은 술 마시면 안 돼. 이게 이제 제가 젊은이들에게 했던 주장이고, 많은 신학자들은 무슨 그런 엉터리 해석을 하느냐고 막 뭐라 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신학자들을 혼났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예. 근데 저는, 내 생각 이거는 맞는 것 같다. 이거는 분명히 연합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강조하는 것을 신약적 의미에서 보면은, 너와 내 자손은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이고, 회막에 들어가는데, 나도 내 속에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내가 회막이고, 그렇게 늘 포도주나 독주를, 아무 술도 마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뭐, 그런데 이제 뒤에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럼 그 기준이 뭘까 할 때는, 생명을 살리는 문제라면 포도주 마셔야죠. 술도 마셔야죠. 근데 생명을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거 같이 마시지 말라.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뭐 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목회자를 상담하는 건데 목회자들 사이에 그 불화가 있는 게, 어, 목회자 부부가 불화가 있는 게 서로 친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내가 포도주를 한 병 준다. 가서 마시라고. 그래서 친해진다. 그 생명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거냐. 그럴 거 괜찮겠네요. 난 이렇게 답을 하고 그랬었는데, 생명을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면, 음, 마시지 않는 게 맞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11장부터 15장은 구별된 삶을 위한 규정들입니다. 레위기 11장은 짐승, 새, 곤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결과 부정을 다루고요. 그래서 정결한 것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것은 혹은 가정한 것은 먹을 수 없다 뭐 이런 건데, 그 선정할 기준이 뭘까? 이게 이제 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했지만 정확한 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고민한 것들은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에 나옵니다. 그중에서 제가 마지막 부분으로 소개했던 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관점이, 영국의 메일 더글러스라는 여자 교수님이 어, 발표한 내용인데,
거룩은 온전한 상태, 정결은 정상적이고 표준적인 상태, 부정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과 정결과 부정으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는 분들도 있고 지극히 거룩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거룩에 속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지극히 거룩은 거룩에서 좀 더 거룩한 이 상태로 한다 보고 저는 이제 지극히 거룩, 정결, 부정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래서 장소로 보면은 지성소, 성소, 진박. 사람으로 보면 대제사장, 제사장, 이스라엘 이방인. 이렇게 보고 동물 보면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정기를 한 짐승이고 먹을 수 없는 게 부정한 짐승이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거룩하고 정기란 걸 제사로 드릴 수 있고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면 희생제물이고 그중에 피는 지극히 거룩하고 뭐 이런 정도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분류가 맞나? 예. 무엇이 표준이고 무엇이 비정상인가? 이제 온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시면 온전해지니까 요거는 우리가 다룰 게 아니고 나는 정결 이 상태에서 표준 정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면은 하나님께 받으시면 되는 거죠. 뭐 정상적이면 하나님께 받으실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럼 이 정상과 비정상을 내가 어떻게 가르나 이거는 많이 헷갈리고 복잡해지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곤충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 날개로 날 수 있으면 이거는 정상이고 날지 못하면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데 모든 게 그런가 하면은 되게 헷갈려요. 예.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음식법을 폐하하셨다는 거예요. 정결과 부정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다. 사람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이다.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가 있다. 예, 베드로가 환상을 꿀 때도 하나님 나 그런 거 세상에 먹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예, 부정합니다라고 했을 때, 야, 내가 깨끗하고 했다, 깨끗하는데 너가 왜 부정하다 그러냐 이렇게 혼난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정결, 부정, 거룩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장소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두 해결되는 것, 이야기가 되는 거죠. 11장으로 들어가면 어, 1장부터 23장이 짐승, 물고기, 새, 곤충, 길것에 대한 정결과 부정입니다. 예, 그리고 24절부터 47절은 동물의 죽음으로 발생한 부정과 그 처리입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뭐 구분하는 것은 그냥 책에 적어 놓은 것을 그냥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구분은 어떤 논리에서 이야기했느냐 했을 때는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더글러스의 그 분류를 뭐 따르는 게 지금 제일 무난하고요.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11장 45절이 결론이라는 거죠. 예. 나는 너희 하나님 데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거룩하게 살려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특별히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성전을 거룩하게 해라. 예,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12장부터 15장은 유출의 문제인데 이제 11장은 사람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정결 부정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어떻게 할 건가? 뭐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장과 15장이 몸의 유출이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피부, 껍데기의 껍질이에요. 의복도 그 피부 다음에 있는 껍질이고요. 또 피부가 나오고요. 집이 나오는데 집도 사람의 껍데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껍데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출과 껍데기 이런 이야기이죠. 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피부에 나오는 그런 이제 심각한 피부병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뭐 종기는 어떻게 할 거고 화상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대물리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처방들이 나오고요. 의복에 발생하는 악성 곰팡이를 어떻게 해야 되며 또 뭐 심각한 피부병이 나온 후에 정기 의식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음. 진밖에 있는 자들의 제사장이 찾아가서 그들을 이제 나았는지 판단을 하고 나았다고 판단하면은 정기 의식을 가지는 이런 것들이죠. 이걸 감사하는 게 이제 모모 유출들이. 여인의 출산이 이제 12장인데 그것은 이제 뭐 아들 출산했을 때는 7일간 부정하고 그리고 33일 동안에 뭐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딸의 출산도 14일 부정하고 66일을 또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하는데 어, 당시에 남녀에 대한 이 차별이 심했던 그때는 딸을 낳으면 오히려 더 구박받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릴 때도 뭐 우리 엄마가 그렇게 구박받는 걸 내가 봤으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딸의 출산은 14일 동안 부정하다고 14일 동안 다른 사람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들은 7일만 못 가게 하는데 배나 못 가게 해요. 예, 그걸로 봐서는 어, 이 유출법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가면 개역 개정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 어떤 남자가 만일 어떤 남자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이야기에 있어서 장기적 유출, 단기적 유출, 여자의 이야기에서 단기적 유출, 장기적 유출 요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몸에 유출이 있으면 이제 그 나오는 몸의 유출, 몸이라는 것은 완곡의법이에요. 생식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몸에 유출이 있다는 것은 뭐 임질 같은 그런 병이겠죠. 어쨌든 이 병은 11장이나 13, 14장에 나왔던 그런 부정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부정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유출병은 다시 말 흐르는 것이거든요. 흐르는 것. 이거는 이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묘사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같은 흐르는 단어예요. 몸에서 흘러나온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사람들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적으로 타락하면 우상의 숭배나 우상의 음행에 참가하게 되면 젖과 꿀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에서 고름이 흘러나오게 된다. 이제 이런 비유인 거죠.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자 젖과 꿀이 흘러나와야 될 곳에 고름이 흘러나와서 되겠냐 이런 말입니다. 어, 단기적 유출은 사실 뭐 이거는 병이 아니라 정상적인 이제 성행위인데 이걸 하면은 그렇게 부부의 동침조차 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는 사실은 어 부부를 통해서 많은 아기를 낳아라라고 권장하는 거하고는 또 상반되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단기적 유출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어, 그 효과가 정상적인 부부도 이렇게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회막에서 남녀가 동침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성적 문란을 못하게 특히 이방제사에서는 성전에서 그 성적인 문란을 하는 게 뭐 예배의 한 부분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침, 동침을 부정하게 된 자는 예배도 하지 못하게 했는데 거룩한 전쟁, 어, 이런 이런 이제 전쟁터나 이런 데서도 이제 이런 걸 못하게 했죠. 못하게 한 그게 사실상 이제 만약에 내가 정복군 승리군이 되었을 때는 그 땅에 이렇게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성의 단기 유출은 이제 생리를 이야기하는데
고대 이스라엘 여인은 대체로 사춘기만 지나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바로 임신이 되고 임신되면은 아기를 낳고 아기를 낳으면 이제 바로 젖을 먹이는데 젖을 먹을 때도 생리가 안 나온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결혼한 여자는 임신을 하고 있든지 젖을 먹이든지 젖을 먹일 동안에 또 아기를 임신하고 하게 되고 그럼 또 아기 낳고 임신하고 아기 낳고 젖 먹이고 이러니까 사실 어, 결혼한 여인은 이렇게 유출이 일어날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단기적 유출에 대한 거는 아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처녀나 과부였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유출을 하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잘못 접촉해지면은 자신이 부정한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든지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 특히 제사장들에게 이런 성적인 이런 욕구를 자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6장은 대속죄일 제사로 이제 교차대구의 중심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신학의 핵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 이스라엘의 선택과 용서의 필요성, 정결과 속죄에 대한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속죄일에 거행되는 의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장이 있고요. 속죄제 의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 의식들이 송아지를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래서 그 아사셀 염소를 이렇게 버리고 참자들이 이제 정결을 하게 씻고 뭐 이런 이야기들로 쭉 나와 있죠. 뭐 절차는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대속죄일의 제사장은 어떤 복장일까? 이렇게 딸랑딸랑 방울이 있는 복장일까? 아니면 개역 개정에서는 속옷으로 표현되어 있는 예복만 입은 이런 복장일까? 어, 그럴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것이다. 예복이다. 제사장의 화려한 복장이 아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일에 그동안 지은 죄 때문에 슬픔과 수치의 날로 여기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명예를 다 내려놓고 죄인으로서 겸손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옷은 타당하지 않고 이 옷이 맞죠. 이 옷으로 이렇게 오해되어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하나님 죽일 수도 있으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제 발목에 이렇게 끈을 묶어서 간다. 그래서 안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계속 나면은 진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면 되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혹시 누구 죽었나 싶어서 이렇게 끌어당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옷 만들 때 이렇게 옷에다가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이렇게 있게 해서 삥 둘러서 만들어라.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해라. 그래서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리게 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을 가지고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로 봅니다. 이 성소를 지성소를 포함한 성소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러한지는 이제 다른 성경하고 비교를 해봐야죠. 일단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아론이 준비해야 될 게 있고 이스라엘 자손이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어, 아론은 그 아론과 제사장들이 준비해야 될 것 중에서 이제 아론이 해야 될 게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거룩한 옷이라는 옷을 입는 겁니다. 세마포 속바지, 예, 세마포 띠, 세마포 관을 이렇게 입는 거예요. 이거로 볼 때는 어, 확실히 대제사장 복이 아닌 죄인 종의 의복을 입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벌써 거기 두고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방울 소리 기능은 그럼 언제 쓰는 건가? 그거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는 제사에서 제사장들이 이 방울 소리를 듣고 아, 대제사장이 움직이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은 성소를 비워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대제사장이 움직임을 보고 뭔가를 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자신도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고 제사에 전념하는 할 수 있도록 했다. 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보면 이렇게 다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가 또 이스라엘 삶의 삶과 이스라엘의 삶과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인간이 이제 태초에는 채소, 과일만 먹도록 허락되었습니다. 피는 먹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은 가인 때 벌써 짐승을 먹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노아 홍수 후에 피를 먹지 않을 조건으로 동물을 먹게 한 거죠. 그래서 스론 이후에 회막 밖에서 가축 잡는 것을 금지하는데 피 이야기를 합니다. 회막 밖에서 희생 제사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피 먹는 걸 금지하죠. 왜 피를 먹지 못하게 할까? 육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피는 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속, 즉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피로 주는 거죠. 목숨을 주는 거죠. 그리고 회막 밖에서 가축을 잡는 걸 금지하는 것은 가축을 함부로 잡아먹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밖에서 가축을 잡으면 이게 이방 제사를 위해서 가축을 잡은 건지 아니면 단지 먹기 위해서 고기를 요리한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방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기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아예 들판에서 이런 데서는 회막 밖에서는 고기 잡지 마. 회막 안에서는 고기 잡아야 돼. 이렇게 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피를 먹지 않는 것은 이제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적용이 되죠. 그런데 뭐 궁극적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죠. 그런데 제가 옛날 시골 쪽으로 이제 이렇게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비납적 성경이고 이걸 가르치다 보면 주로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때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나는 지금까지도 선지국을 안 먹으면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안 먹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저도 지금 선지국은 잘 먹지 않는데 선지국 먹을 때도 이제 선지는 빼고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 찝찝해 하는 게 뭐 먹는 게 맛도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쨌든 성경을 읽으려면 좀 제대로 읽어야 되겠다. 제대로 읽어야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예포로 이렇게 봅니다. 피는 생명이고 과거에는 생명을 존중해 피를 먹지 않았는데 어, 지금은 피를 먹어도 되지만 선지국을 먹어도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생명 존중의 정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선악과가 뭔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사과를 선악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어,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것이 이제 당연하지만 지금은 그 선악과가 뭔지 모르지만은 사과라면 내가 사과를 선악과일지도 모르는데 하면서도 어, 관계없이 이제 먹는 이유는 어, 결국 선과 악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마음을 내가 계속 품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 18장은 언약 문학의 형태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이 있고 역사적 서원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느냐 하면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기본 규정을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 규례도 행하지 말고 대신 내 법도 내 규례를 따르고 행하라라고 합니다.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고 지켜야 될 일반 규정들은 성적으로 가정한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친상간으로 간주되는 것들, 금해야 될 가나안 풍습, 이런 거, 뭐 동성애, 수간, 뭐 몰래죄사, 예, 자녀를 이렇게 바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예.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육체의 삶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살리라는 것은 행복한 삶으로 보인다. 그 행복한 삶이 영원한 삶으로 연결돼요.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는 것은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에 그 가나안에 살던 주민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땅이 그들을 쫓아냈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이 그걸 차지하게 해 주었는데 너희 이스라엘이 가서 또 동일한 가증한 일을 해서 그 땅을 더럽히면 땅이 옛날 주민들을 확 다 토해버리는데 너희도 마찬가지로 토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런 짓 하면은 너희는 거기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9장은 의무들을 나타내는데 크게 종교적 의무와 윤리적 의무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의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요 앞에 두 단락은 10계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이 인용되거나 암시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부할 때 요걸 10계명의 관점에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고 다양한 의무들은 다 앞부분은 성적인 그런 문제들이고 뒷부분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20장에서 거론되는 대부분 주제들은 이미 18장, 19장에 거론된 거예요. 거론되었는데 뭐 몰래 제사를 금지하든지 접신한 자나 박수무당을 금지하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종교적인 죄, 거룩과에 대한 권면 그리고 중앙에 가족과 성에 대한 죄입니다. 거기에 이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게 다른 말로 불사를 것이다.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죽일 죄를 하지 말라. 자식이 없으리다. 이것도 이제 같은 범주이죠. 예, 21장, 22장으로 하면 이제 제사장들을 구별할 때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이제 나 여호와는 거룩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가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구가 레위기에 7번 나와요.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이 21장, 22장에 나오고요. 한 장은 20장에 나와요. 20장 8절에 나오는데 그만큼 여기서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를 닮아서 거룩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한 음식을 드리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례식도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과 결혼할 수 없는 것도 당연했고요. 그래서 결혼은 자기 백성 중에 처녀를 아내로 삼으라고 하죠. 이교도의 신당에서는 매춘이 성행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내도 성적으로 순결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흠이 있는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신체적 온전함이 윤리적 온전함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이제 이게 인클루지오로 본다면 육체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거고요. 육체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장애인들이죠, 장애인들. 성경이 좀 너무하다 싶은데 이제 너무한 건 아니고요. 이들이 장애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의무는 제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이 누리는 특혜는 다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성물이든 지성물이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하지 마. 그 대신 받을 혜택은 다 받아. 그러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줬습니다. 이게 이제 그나마 구약시대의 은혜였죠. 제사장 일을 할 수 없지만 제사장의 몫은 챙길 수 있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뭐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는 제사장 역할도 좀 하게끔 해주지 하는데 이제 그때의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23장부터 25장은 이제 절기와 제도들입니다. 23장은 이스라엘의 8대 절기를 설명을 합니다.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여호와의 절기를 공포했다. 그 사이에 절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절기, 성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단어가 많이 반복이 됩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는 민수기 28장 29장에도 많이 나와 있죠. 민수기에서는 각 절기에서 어떤 동물을 제물로 바쳐야 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사장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설명한다면 이 레위기 23장은 백성들이 일을 하지 말고 안식일과 같이 성회에 참가해야 될 그런 것들이 언제인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로 성막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으로 나오는 방법을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제 나올 수 있는지 언제 나와야 하는지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 날을 성회,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죠. 그날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뭐 중요한 것은 그 제물에는 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삶의 변화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재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7대 절기입니다. 뭐 이름 다들 아는 것인데 요 5월 9일 성전 파괴 때 했던 이날을 지키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건데 이날은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기마다 사실 책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이 부림절에 읽는 에스더 외에는 다 관계가 없는데 책들을 이렇게 읽죠. 절기들은 뭐 나중에 자세히 볼 때 종합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 출애굽기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 6월절에 대한 해석 그리고 또 우리 박문재 장로님께서 오순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요 원리도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거 이야기입니다. 1월 10일 날 6월절 양을 잡고 14일 날 이제 1월 10일 6월절 양을 선택을 하고 14일 양을 잡습니다. 예수로 치면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물이 되죠.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에 무덤에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다음 새벽 16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날을 초실절로 보는 거죠. 이건 이제 금요일이 성금요일에 돌아가셨다는 걸 가정하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로부터 50일 지난 때를 이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실절, 다시 말해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첫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은 둘째, 셋째 열매도 계속 익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확정되는 거죠. 24장은 1절부터 9절이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앞에 성회 그 초막절 다음에 배치가 되거든요. 그렇게 배치되는 것은 초막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세상의 빛,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었고 백성이 떡이었듯이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만민의 떡으로 세운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거기 배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징하는 빛이 이스라엘 상징하는 떡을 계속 비추게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빛을 여호와의 빛을 거부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주 사건이 발생.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돌로 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클루지오를 형성하면서 가운데는 하나님을 모독한 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을 쭉 나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 반드시 죽여야지. 짐승갑으로 물어주면 돼. 이에는 악에는 눈에 눈으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쭉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근간이 뭐냐면, 이걸 근간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이런 거 안 일어날 거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좌우전 이런 죄들은 요게 이제 짝수교차됐고 이게 끝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징벌을 해야 돼. 그거는 거류민이든 본토이든 똑같아. 거류민이든 본토이든 똑같아.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따질 때는 네 편이라고 봐주고 남의 편이라고 안 봐주면 안 된다. 동일하게 적용하라. 예,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장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옵니다. 이 세 번을 통해서 이제 세계 단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기 전에 그들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삶의 원리 뭐 어떻게 치면은 그 경제의 원리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7일째 안식일이 되듯이 7년마다 땅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쉬게 하지 않고 매년 경작하면은 양분이 모두 빠지니까 수확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고민도 하지만 그게 뭐 인삼이라든지 이런 뿌리 혹박테리아가 있는 이런 것의 그, 그 양분을 확 빨아들이는 이런 식물의 재배가 아니라면 퇴비를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생산적일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7년째는 가난한 백성이 먹게 하고 그래도 남으면 들짐승이 먹게 하고 주인은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호와가 주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예.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은 추수하지도 않습니다. 예. 거둔 후에 가꾸지 않은 그런 포도는 열매도 거두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종들이 먹고 거류민, 뭐 가축, 들짐승 이런 것들이 먹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의 주인 입장에서는 안식년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그것은 내 정체성이 정착하는 정주민이 아니라 유목민이다. 계속 하나님 지시하는 방향으로 떠돌아가는 나그네이다. 이 정체성을 지키는 그 유목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은 부를 많이 축적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짐을 가볍게 하는 거죠.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영원히 팔 수 없습니다. 단지 휘년까지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걸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서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언제든지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형제가 가난해서 땅의 일부를 팔았으면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대신해서 갚아주고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이제 고엘 제도라고, 기업 물을 자 제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면 이제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죠.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면 되죠. 그런데 고엘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땅을 판 자 자신이 돈을 벌어서 물을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땅이 100% 자기께 있을 때에도 자녀들을 다 먹여 살리지 못해서 그렇게 빌리고 팔고 그렇게 했는데 이미 일정 부분을 판 나머지 땅을 가지고 돈을 번다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뭐 상업이나 다른 업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벌어서 팔 확률보다는 나머지도 다 팔아버릴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종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더라도 기업 물을 힘이 없었더라도 휘년까지만 기다리면 된다. 예, 이런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땅도 기업도 마찬가지죠. 성벽 안에 있는 성내 가옥은 1년 이내에는 무르기를 할 수 있지만 1년 후에는 그런 기업 무르기 제도를 허용하지도 않았고 휘년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내에 있는 가족은 생계와 무관한 부자들의 집이었고 또 이렇게 팔고 사는 이런 문제들이 좀 빈번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는 이제 부의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되었던 거죠. 그러나 성벽이 없는 촌락과 가옥,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레윈이 사는 동네 이런 데는 기업 무르기와 희년 제도를 지켰습니다. 예. 형제가 가난하게 되면은 그를 도와서 생활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일꾼으로 쓰란 말입니다. 그래서 돈과 양식을 빌려줄 때도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죠. 예. 너희도 이미 애굽 종살이 때부터 그렇게 종같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희도 가난한 형제를 값없이 구원해 줘야 된다. 이런 어, 생각입니다. 만약에 형제들이 더 상황이 나빠져서 종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면 그 종은 돈으로 사긴 사지만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그렇게 있게 하면서 7년 혹은 10년까지만 섬기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과 서원 무르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장은 먼저 명령을 요약합니다. 준행해야 될 계명의 기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킬 때 받을 축복은 준다예요. 너에게 풍성히 줄 거라는 거예요. 철을 따라 비를 주고 예. 가나안 지역은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나일강이나 유프레스 같은 그런 큰 강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천수답인데 그리고 때를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그것만 오면은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를 내가 잘 지키면 비를 풍성하게 주겠다. 다시 말해서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겠다 하고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평화의 약속이에요. 농사가 아무리 잘 되어도 다른 나라가 침략해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든지 아니면 빼앗아 가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평화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뺏어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의 피해를 받지도 않을 것이고 대적이 접근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혹시 쳐들어온데도 대적을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에 약속하셨던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는 그런 약속을 지켜줄 것이다. 그 결과 곡식이 남아 돌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것은 세워주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만남의 장소인 성막을 세우시고 예배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종의 멍에와 빗장을 부숨으로써 애고의 종된 것을 면하게 했고 자유의지로 바로 서서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거의 왕이 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네, 그들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제? 약속을 지키면. 그래서 세 단계의 비와 풍성한 곡식 그리고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됨을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그게 안 되면 저주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법률문서에서 저주에 관한 조항이 축복에 대한 조항보다 많습니다. 레위기에도 축복은 9절밖에 되지 않는데 저주는 20절이나 됩니다.
배가 넘죠. 뭐 저주가 많다고 해서 기분 나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주 묵상하면서 막 화를 내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저주에서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죠. 저주는 나중에 같이 보면 알겠지만 이런 마음이죠. 야,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 그러면 내가 공의 하나님으로서 벌을 줘야 되잖아. 내가 내 자녀에게 벌을 준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제발 이 아빠 마음 좀 알아서 니네들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범하면 내가 더 벌을 줘야 되는데 왜 그걸 모르냐. 뭐 이런 식의 하나님 하소연이 계속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때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얼마나 못될 짓을 했으면 땅이 그들을 토해버렸죠. 땅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을 토해버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랬더니 땅이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때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남은 자는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원수의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입니다. 그런 원수의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죄와 그 결과를 깨닫고 나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마음을 낮추고 죄악의 형벌을 달게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도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서원 무르기입니다. 이 서원의 목적은 성급한 서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서원자의 마음이 바뀌면 서원한 것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르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서원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서원이 왜 축복과 저주 다음에 나올까?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26장의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서원이고 그 서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서원했다면 그 서원도 반드시 지키는 게 옳다. 뭐 이렇게 해서 붙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람 땅 거슬로 피신해서 했다가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 돌아오는데 반역을 일으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가서 피신해 있을 때 자기가 서운한 게 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당신의 종이 아람 거슬에 있을 때 서운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시면 그리고 지금 돌아왔으니까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같이 뭐 예배 하루 드리러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럼 레위인이 아니까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나신인이 될 거냐? 근데 뭐 나신이 될 마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한 자는 나신인이라든지 아니면 노예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을 성전에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몸값이 성인 기준으로 50세겔이에요. 당시에 1년 임금이 10세겔, 많아야 20세겔이었기 때문에 50세겔은 굉장히 비싼 거였죠. 그래서 이제 20세 내지 60세는 50세겔. 나이가 적거나 많으면 그 가격이 싸지고 여자들은 좀 더 쌌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이게 가이드이고 제사장이 그 형편대로 정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랍비들의 해석에 의하면 서원 환자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 다 바치도록 가격을 매겼다고 해요. 네. 남자가 서원한 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서원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라면 무효가 되어야 되죠. 입다의 서원 같은 게 그런 경우이죠. 서원을 통해서 율법을 어기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서원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는 그런 건데
이 입다의 경우도 자기가 전쟁 이고 나오면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그게 무남 동료 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딸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딸의 목숨값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책임 없는 자가 서원을 했을 경우 재정을 지원할 책임자가 물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듣고 나서 그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서원을 물을 수 있다. 아내가 남편 몰래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들어보고 그거 안 돼 라고 하면 그거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서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책임이 있는 남자들에게는 서원에 대해서 물을 수는 있어.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만일 내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잖아. 그러면 내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면 돼. 내가 100원 주기로 했는데 그 서원 물고 싶지. 그러면 120원 내면 돼. 이런 거예요. 자기 집을 물으려면은 그게 얼마짜리야? 1억짜리야? 그러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5분의 1, 2천만 원 더 보태서 1억 2천 물으면 돼. 뭐 이런 식이에요. 다 5분의 1을 드는 게. 너 11조를 물으려고 얼마 냈어? 월 100만 원 냈어? 그러면 120만 원 내면 돼. 이런 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수업은 한 대로 낼래? 20%더 보태서 낼래? 이런 말이죠. 이런 말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예. 서원 무르기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원 한 만큼 낼래? 아니면 5분의 1을 더해서 낼래? 다시 말해서 서원한 거는 꼭 갚아라. 이런 말입니다. 예.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을 묻고 있는 그런 규정. 요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27장 34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로 마칩니다.